제가 장례식에서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위로할 길도 없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 위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왜 그때 그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설명할 수 있는가? 그의 선택도 부모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널려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40년, 50년, 60년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피해서 잘 살아왔는데 오늘 왜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인생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모세의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왜 죽어야 하는가? 갈렙의 질문입니다. 왜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닌가?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왜 내가 모세의 후계자인가? 우리 교회도 저에게도 어김없이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왜 지금인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바라던 그분이 아닌가? 그리고 왜 그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198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산 꼭 40년, 그 절반이 넘는 22년 6개월을 김해 활천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온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기 이미 회사 잘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퇴직하면서 그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떠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잠시 떠남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의 날도 그 마침의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남아있는 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가야 하는가?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면서 남겨놓은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설교를, 그들의 인사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활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말씀도 그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그날이 되었을 때 제가 숙제 하나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갑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가야 하는구나.
첫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첫 번째로 지도자로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되었을 때 숫자가 이만큼 불어서 한 나라를 세울 만큼의 민족, 백성이 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로 산 모세의 마지막 인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사가 이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산 모세가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을 40년 동안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번성을 주셨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누구라도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망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인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된 복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그 축복을 지키시고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산 사무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인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 날에 사무엘은 두 가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첫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왕의 일, 지도자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일,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에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라고 사무엘은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그 교회에서 은퇴해서 원로가 되는 목사에게 더 이상 신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고 그 신자들이 마지막 신자들입니다. 몸은 떠납니다. 그런데 몸이 떠났다고 해서 그가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목회했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그 교회에서 원로가 된 자들의 마지막 사명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하나님이 맡긴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없습니다. 그 집에 거기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떠나라, 보내라. 하지만 몸은 떠나 있지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고 내 딸 아니고 사위의 아내이고 손주들의 어머니이고 내 자리는 거기서 더 이상 없다.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낳았습니다. 길렀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곧 내 영광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자기 스스로를 다짐하는 다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평생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지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마지막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 오늘의 이 모습으로 나는 살아간다. 우리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손들에게, 따라오는 이들에게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의롭고 선한 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만들고 첫 번째 목회자로 살고 그 목회의 삶을 마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사로,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그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목회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마지막 인사,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인사, 그것이 목회자로 산 첫 번째 사람 바울의 인사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자매 베베,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보호자였고 나의 보호자였다. 내가 끝까지 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베베 덕분이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앞으로도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킬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어라. 바울이 잊지 못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교회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다. 너희는 기억하고 그가 필요하다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와 함께 일을 한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믿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일한 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죽고 그 일을 대신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저 일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일이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면 그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습니다. 나 혼자 일을 했을까? 나 혼자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그가 대신 희생하고 그가 대신 수고해서 내가 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5절부터 11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도 존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식구들, 내 친척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나 혼자 목회한 거 아니다. 교회 나 혼자 세운 것 아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킨 것은 모두가 함께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종들과 함께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덕분이었다. 그 성도 덕분이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마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이름 불러줄 때 그 속에 내 이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할 때 제가 다른 시간에는 몰라도 월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지루한 시간입니다. 뭘 그걸 부르시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날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는 자요,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느 날 세상 떠나십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목사님 덕분이었어. 장로님 덕분이었어. 관사님 덕분이었어. 당신 덕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들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 입에서 또한 감사로 불려질 이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성경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이름, 거기 엄마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엄마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엄마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인류 역사에 교회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내 어머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먹고 살았고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살아서 이 일을 마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포는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넘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 끝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불러 앉혀놓고 아들 불러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었고 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되 어떻게 믿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줬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실까? 무엇을 먹고 싶으실까? 옷은 새 옷 해드려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이 위대한 사도가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은 함께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나도 상을 받는 것입니다. 벌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으면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판장에 불려가서 이제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한 사람은, 교회와 함께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함께 그 복을 함께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든 모든 것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돕는 자들의 몫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그 일을 함께 했던 작은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아이고, 우리 성도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또 살았고 이 일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 저 사람도 만나를 감사.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복 있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맙다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받으면 받았다 그럽니다. 기대하는 것 이상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가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3년 6개월 먹고도 아들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당부.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을 앉혀놓고 손주를 앉혀놓고 사랑하는 이들을 앉혀놓고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된다.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야, 이건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거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말고 해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한 선과 내가 한 악이 심판을 받아야 할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떠나야 하는 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이 온다. 그러니 그날에 선을 행한 자로, 악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자로 믿음 지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일이고 그 복을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일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날 뻔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싣고 가던 집사님, 기도하던 성도들 덕분에 살아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날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왔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서 이렇게 정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김해 활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인사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하라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 말하지 말아라 하면 말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3가지 마지막 인사로 저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첫째, 모세의 인사.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무엘의 인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